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원의 장로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또 일찍 깨워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아멘하고 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저희들이 또 주님의 영광에 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47장 마지막으로 체포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무죄 석방된 후 여러 부위에서 행한 그의 사업은 그의 원수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박해가 시작된 이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배척받는 종파였습니다. 얼마 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로마의 방화를 선동한 죄를 씌우고자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한순간이라도 바울이 죄가 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이라도 그럴듯하게 조작하면 이러한 비난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바울은 다시 체포되었고 그의 최후의 감금은 서둘러졌습니다. 그의 두 번째 로마로의 항해에 바울은 그의 이전 동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운명에 동참하고자 간절히 바랐으나 그는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전망은 이전 투옥 때보다 훨씬 어두워졌습니다. 먼저 투옥은 가이사에게 항소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한 투옥이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고자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투옥이 된 것입니다. 네로치아의 박해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요는 격감되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으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의기가 크게 저상되고 겁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은 침침한 토굴 속에 갇혔으며 생애가 마쳐질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도시와 국가에 대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무서운 범죄 가운데 하나를 선동하였다는 고소를 당한 바울은 만민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화제를 낸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죄목으로 이제 잡히게 된 거죠. 사도의 수고를 함께 나누었던 몇 친구들 중 이제 어떤 이들은 그를 버림으로 다른 이들은 여러 부에 선교하기 위하여 그를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겔과 허무게네가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점점 어두워가는 고난과 위험에 짙은 구름에 낙심한 데마가 핍박받는 사도를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레스게를 갈라디아 교회로, 디도를 달마디아 교회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연로하고 수고와 병으로 쇠약하였고 로마 감옥의 습하고 어두운 동굴에 갇혀있는 지금처럼 사도에게 그의 형제들의 봉사가 필요된 적이 전에 결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충실한 친구인 누가의 봉사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밖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시련의 때에
바울의 마음은 오네시포로가 자주 방문함으로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동정심이 많은 에베소 사람은 감금된 사도의 괴로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선생은 진리를 위하여 구속되어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은 자유스러움으로 그는 바울의 상태를 보다 견딜만하게 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기록한 최후의 편지 가운데 그는 이 충실한 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또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과 동정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에 의하여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의 고민 시간에 당신의 제자들의 동정을 갈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표면상으로는 고난과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나 동정과 우정을 갈망하였습니다. 고독과 배반의 때에 그의 성실을 증거한 오네시포로의 방문은 그의 생일을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보낸 바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의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신의 제자들의 동정을 갈망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바울도 표면상으로는 어때요? 그 고난과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동정과 우정을 갈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이렇게 동정과 우정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종종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아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전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때로는 찾아감으로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든지 이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격려가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함께 해달라. 왜냐면은 솔직히 얘기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은 전체가 다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인제 제가 좀 약간 종아리 파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 종아리 한쪽이 쪼끔 아프면 인하여 온 몸이 다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막 같이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뭐 본인은 '아이고 나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 나 혼자 이걸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고통이 결국은 모든 사람의 전 공동체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 주고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줄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여기 사도 바울도 그랬죠.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보낸 바울에게 그들의 방문과 이런 위로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돕고 기도하고 또 전화해서 격려를 함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워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일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송수복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를 돕기 위해서는 자주 교제를 해야 되고 자주 만나서 그래야만 그 자기 심정을 다 내놓고 얘기할 수 있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은 그렇게 서로 자기 내심적인 얘기를 다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자주 만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가 전에 교회 잘 나왔는데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라도 이렇게 떠오른 분이 있잖아요. 그런 예. 분들, 그게 떠오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전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떠오를 때 갑자기 안 떠올랐는데 어떤 누군가가 딱 떠올랐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해주면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무슨 혹시 어려움이 있나요?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났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어려움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고 힘내시라고. 그게 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떠오를 때 있잖아요. 네. 오랜 친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라든지 옛날에 보셨던 분이라든지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 그때 네. 분명히 이렇게 전화해 보면은 꼭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할 때 서로 그분도 저분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내고 또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원의 장로님 예,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그래도 그 옆에는 누가와 오네시보로 같은 아주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꼭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되고 또 나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 선생의 고난처럼 이것이 다 복을 받기 위한 길이다. 또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 은혜를 주시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또 옥에 갇힐 때 와서 보는 사람이 찾아보는 사람이 우편에 서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자기들의 사정 때문에 귀찮다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공을 세울 그럴 기회다 이렇게 해서 반가워해야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 송 집사님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또 그분한테 관심을 더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또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나갈 때라든지 마음이 쓰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전도할 기회를 삼는다든지 자기의 그 마음이 우연히 이렇게 생긴 마음이니까 하고 자기 스스로 무시할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소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은 쓰고 나쁜 것은 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것이 남을 위하는 좋은 마음의 발로였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마음속에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도 의사표현을 해서 성령과 연합하는 이렇게 행동을 할 때마다 인이 새겨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이 처음에 포로로 있을 때 또 그가 하는 기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여서
그 네로의 가족까지도 왕실의 가족까지도 이제 개종을 하여 신앙을 받아들이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 모여들었는데 바울이 두 번째 체포되면서 이번에 이제 만민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시련을 받을 때 바울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의 이제 이름들이 좀 나왔고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의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이제 개척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선교 여행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만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려울 때 또 로마의 큰 화재의 그 원인으로 막 지목돼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 때라도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선교 여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의 고민의 시간에 당신의 제자들의 동정을 갈망하셨다. 그리고 바울도 표면상으로는 고난과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나 동정과 우정을 갈망하였다. 많은 지도자들도 이런 위로를, 동정을 갈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할 때 정말 누군가 떠오른다면은 그분이 지도자건 아니면은 연약한 신도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뭐 전혀 교인이 아니랄지라도 이렇게 아까 송 집사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떠오를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분이 도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떠오르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뭐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해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일개 이제 나라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들이 더 힘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지도자들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기도와 동정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나 혼자 해결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인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저 실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빨리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젠 솔직히 어떤 때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거를 그냥 다 드려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나도 기도 봉사에 기도 사역에 중보 기도 사역에 함께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 다리도 얘기 안 하다가 인제 하고 그래서 더 빨리 회복되고 또 윤준이도 그렇고 또 지금 많은 분들 함께 계속 서로 우리가 얘기 나누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한 가족임을 우리가 느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사역에 동참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그분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한 가족임을 생각하고 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함께 서로 얘기해 갖고서 힘을 내서 또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봉사하는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서로 더욱더 나누는 그래서 한 가족임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네로가 풀어줌으로 인하여 또 이렇게 석방되었지만 또 많은 원수들의 관계로 인하여 이렇게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행하던 그 사도 바울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동정을 원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동정과 사랑을 통하여 살아감을 배웁니다. 주님, 저희가 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고통 가운데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도움이 필요했기에 저희로 하여금 위로하도록 하신 것임을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서로 세워주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 우리 주변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희만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요청함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힘을 얻어서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가족임을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실어주는,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힘을 실어주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